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너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믿음과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성도들은 많은 환난과 박해를 받았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런 고난과 환난이 있는데 그것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있고 또 환난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당한 자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더 믿고 또 더 소망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고 더 사랑해서 바로 예수님을 더 닮아간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더 믿어서 더 소망해서 더 사랑해서
더 예수님을 닮아서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우리가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하고 더 정직하고 더 깨끗하고 더 용기 있는 사람, 더 바른 사람, 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더 닮아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고난이 우리에게 바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한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고난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고난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는가. 첫째는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추운 지방이나 바람이 많은 지방의 그 나무들을 보면은 그 나무들은 뿌리가 아주 깊게 내려가는 것을 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 나무가 바람과 그 추위와 비와 바람에 그 견디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기려고 그 뿌리가 깊숙하게 땅끝까지 내려가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뿌리가 깊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요, 우리가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아주 거기에서 더 믿음이 자라고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거기에서 믿음은 우리가 더 크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봐도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종이 되어서 그렇게 고난을 받아서 그 요셉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들에게 팔리지 않고 종이 되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은 그가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함께 하신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요셉은 체험한 것입니다. 종으로 팔려서 그 자기의 나라가 아닌 애굽의 나라, 다른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종으로 섬기면서도 함께 하시고 또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있었다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 하셨고 또 이제 마침내 그가 30살에 왕의 그 다음 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는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의 모든 그 자기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었고 또 거기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신다 하는 그 믿음이 변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그 고난 가운데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봐도 그들이 그런 핍박과 환난을 받았기 때문에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 체험을 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건져주셔서 그들이 그 이전보다 더 높아지고 더 믿음이 강해지고 다니엘께서도
사자굴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자굴에서도 건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고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체험을 한다고 합니다. 체험. 신앙의 체험이 놀라운 것이 거기에 있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자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많은 찌꺼기가 있습니다. 신앙에 들어온 것들, 신앙의 이 쓰레기들이 우리 속에 찌기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평소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다가 고난이 오면 이런 모든 것이 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구나. 이 고난 속에서 나를 더 괴롭히는 것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더 깨끗하게 되는 것이에요. 더 하지 않아야 할 짓도 고난이 오니까 이 고난 가운데 마치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 문제에 집중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이 평소에 하지 말아야도 될 그런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불순물도 다 뽑아져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받는 가운데요. 사람은 정신을 집중하고 거기에만 힘쓰고 달려가려고 하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이제 사실의 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이전에 좋아했던 거, 이전에 신앙과 같이 더불어서 했던 것들이 이제 자기의 발목을 잡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이 고난 가운데도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고난을 안 주셔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자기가 그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이 안 와도요, 고난 받는 사람처럼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스스로 고난이 없지만은 스스로 고난을 찾아서 힘든 일을 찾아서 더 열심을 더 내니까 힘들지요. 더 신앙을 더 자기가 스스로 채찍질해서 더 신앙이 올라가려고 하니까 더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요 자기가 생활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패턴이 다 변화되는 것이에요. 왜? 그 일을 더 하려고 하니까 그 신앙에 더 열심을 내려고 하니까 더 시간을 아끼게 되고 더 안 만날 사람은 안 만나고 더 만날 사람은 만나게 되고 더 할 일은 더 하게 되고 또 잡다한 그런 것들은 다 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더 깨끗하게 되죠. 그래서요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한 사람은 더 위대한 사람이고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고난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 신앙이 깨끗하게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고난은 바로 우리를 태우는 불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그 불 속에서 금이 되어서 더 깨끗해지고 우리 속에 붙었던 신앙의 여러 쓰레기들은 다 태워지고 녹아져 버리고 없어져 버린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것은 이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은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나라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적으로 왔을 고난이 있을 때도 그렇고 교회적으로 고난이 오면요. 교회에서 이제 신앙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교회에 있는 그런 가라지들, 교회의 알곡이 아닌 가라지들,
그 환난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게 되고, 또 나라적으로도 나라적으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왔을 때 그 나라의 신앙이 깨끗해진다고 말이죠.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우리 나라의 이런 교회들이 다 지금 이렇게 불순물이 너무나 많고 신앙의 찌꺼기가 너무나 많고 너무 해이하고 나태하고 너무 지금 그 순교신앙이 없고 너무 지금 그 세상적인 것이 교회에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세상인지 교회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런 교회가 된 것은 우리 나라적으로 교회적으로는 핍박을 받는 그런 교회들도 있겠지요. 지금 고난을 또 받는 교회들도 있고 그 중에 깨끗한 교회도 있고, 하지만 이제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이 나라 전체적으로는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에 우리 신앙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것이. 그래서요, 이럴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고난받지 않으려면, 나라적으로 고난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라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다 어떤 사람은 고난도 받고 또 자기가 스스로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수고하고 자기가 스스로 그 핍박과 그 어려움을 받는 그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자기가 정결해지는 그런 사람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적으로 전체적으로는 그렇지가 않고 그 나라적으로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그런 고난과 핍박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요, 그 나라적인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스스로는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스스로 그 힘을 내고 스스로 채찍질하고 스스로 발문하고 스스로 열심을 내가지고 그게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더 잘 섬길까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자기가 스스로 고난을 먼저 미리 받는 사람은 그런 고난이 나라적으로 왔을 때도 개인적으로는 나라 전체적으로는 어려울지 몰라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고난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올 필요가 없죠. 자기가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자기가 스스로 털어내고 자기가 스스로 그 불 속에 들어가서 깨끗한 그런 신앙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나라적으로 고난이 왔을 때에도 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는 또 고난이 피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 신앙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두 번째가 고난이 신앙을 깨끗하게 한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내가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요, 이 고난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 고난을 당하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 더 살펴보게 되고, 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하려다 보니까요, 깨끗해지고, 더 신앙이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게 되니까 또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믿어지고 그 신앙이 자라고 깨끗해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요. 이 고난과 환난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내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고난이 있으면 우리는 더욱더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빨리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좋겠다. 또 저 하늘나라의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저 천국이 그립고 우리 예수님이 그립고 주님의 그 재림의 날이 그리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왜?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더 커진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간다는 것이에요. 우리 소망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소망이 우리 예수님께 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좋겠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빨리 예수님을 배우고 싶다. 그런 소망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커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요, 누가복음의 16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제 부자는 이제 지옥에 떨어졌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을 때에 그때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아브라함이 그때 말하기를요.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래서요, 여기서 그 천국에서 이제 거지 나사로와 아브라함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하는 말인 것이에요. 지옥에 있는 부자가 왜 나는 지옥에 있고 왜 저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있냐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래서 네가 지옥에 있는 것은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다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있다는 것이에요. 또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당연히 이제 천국에서는 위로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에 떨어지고 이 세상에서 그러면 거지는 다 천국에 가고 그런 것입니까? 이 말씀에서요, 이 말씀만 누가복음 16장만 읽어보면 그렇게 우리가 보이는 것이에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으니까 이제 고난을 받고 거지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천국과 지옥 가는 이유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왜 그렇게 천국과 지옥이 거지와 부자의 그 차이가 그렇게 크느냐 하는 것이, 그것은요 다름 아니라 바로 소망의 차이인 것입니다. 소망. 보십시오. 부자는 살았을 때에 바로 자기의 그 많은 재산, 많은 친구들, 많은 그 호화로운 것들, 그것들 때문에 자기는 자기 집이 그냥 천국이었습니다. 자기 생활이, 이 땅의 생활이 천국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가 천국인데 무슨 또 천국을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는 천국 가는 것이 소망에 달렸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너는
거기에서 고난을 받고 나사로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니라. 그래서 부자는 이 땅의 소망, 이 땅이 천국이라 생각, 천국에 대한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은 전혀 없는 것이 없었던 것이. 하지만 이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거지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지만 이 거지는 그때에 땅에서 헐벗고 배고프고 지나가는 개들과 친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못 먹고 못 사는 그런 신세였기 때문에 그는 빨리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하늘나라에서는 그래도 밥 한 끼라도 잘 먹고 살 수 있겠지. 항상 이 세상의 삶이 거지의 삶이니까 저 세상에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소망. 어떤 희망.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이 거지에게는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에요.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는데 그들의 소망의 차이가 그렇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로 나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죠. 그래서요,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는 하늘나라에 대한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이 커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바울과 그 시대에 그 바울의 신라 디모데 그 바울의 사람들도요 얼마나 고난과 환난을 많이 받았든지 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하고 그 당시에요 예수님이 당장에 지금 얼마 안 있다가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6절에도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바로 우리들에게는 10절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바울 사도께서 만약에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재림 안 하실 줄 알았으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고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속히 재림하시기를 지금 원하고 소망하고 그 들림받아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위로받고 안식하는 그런 소망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때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항상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커진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 고난이 있어야 바로 영광도 받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영광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치죠. 고생하고 수고하고 고난받아야 영광을 받고 그 수고한 것이 있어야 대가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고난이 있어야 영광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꼭 그 영광만 받으면 안 되냐? 왜 꼭 고난을 또 받아야 되냐? 그것은 당연한 이치긴 이치인데 영광만 받으면 안 되냐? 그 고난 안 받고도 하나님의 일을 다 그 고난 안 받는 것만 해도 또 영광 받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꼭 고난을 받아야 영광을 받는가? 그것은요, 고난을 받아야 하지만 그 영광의 가치를 아는 것이에요. 고난이 있어야 영광을 받는데 그 고난 때문에 또한 그 영광의 가치, 영광이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그 상,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귀중하고 큰 것이고 얼마나 참 값진 것인가 하는 것을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영광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 영광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광의 가치, 그 가치를 알아야 영광을 받아도 그 영광을 이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돈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그 영광을 받으려면 영광의 가치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영광의 가치는 바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수고하고 고생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때에 열심히 일했을 때에 우리가 돈을 받으면 그 돈이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고 우리의 피와 눈물과 땀이 되는 것이 돈이 아닙니까? 그래서 가치를 알고 그러니까 그 가치를 또 알기 때문에 그 돈을 그렇게 소중하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런 것처럼 고난이 있어야 영광도 있는데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영광을 받을 때에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영원한 재산이 되고 영원한 우리의 참 귀하고 소중한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영광을 우리가 고난이 있어야 영광도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절에 봐도요 12절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이 고난을 받아가지고 이제 마침내 우리가 영광을 받는데 또 여기서 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요 고난을 받으면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 고난을 우리가 받는데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고난을 받으면 또 우리에게 영광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요 우리 고난을 통해서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사람이 무조건 잘 되고 크게 되고 모든 것이 잘 풀려야지만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지만요 또 많은 사람들은요 오히려 질투합니다. 오히려 시기하고 오히려 싫어해요. 또 반대로요 우리가 고난을 받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도 신앙생활하고 거기에 또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데서도 저렇게 교회 다니고 신앙을 지킬까? 그러면서요 또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들도 있어요. 막 잘 되고 복 받고
크게 되고 높아지고 막 권세가 있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갑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반면에 하지만 고난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어렵고 힘들고 지질하게도 가난하게 살고 그런데도 그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찌하여 저 사람이 저렇게 저런 가운데서도 저렇게 할까 하면서요. 오히려 그때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 말이죠. 그게 사람이 희한해요. 그래서요 그런 우리가 고난 받았기 때문에 고난의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또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또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면 영광을 우리에게 또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고난을 받음으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다 만들어져 가고 마침내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그 고난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천국을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고난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있고 또 교회적으로도 있고 나라적으로도 고난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합당해집니다. 또요 교회적으로 받으면 그 교회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이 교회적으로 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나라적으로 고난과 환난을 받게 되면요 그 나라 전체가 우리나라 보시죠. 이런 이 전체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구석구석 나라의 사람들이 그 어떤 나라가 하는 일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더 합당한 나라로 그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전 세계의 대고난, 대환란이 이제 마지막에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그 대환란, 대고통을 통해서 전 세계가 환란과 고난을 받았어요. 전 세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세계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에요. 끝이기 때문에 고난이 완성되고 신앙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되기 때문에 전 세계의 고난과 대환란이 같이 전 세계에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저 나라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란과 고난이 왔을 때에 전 세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대환란 끝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자 알아서 기도하다가 자유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오히려 더 즐거워해라. 고난 가운데 오히려 더 기뻐해라. 고난 가운데서도 너희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 속에 살아서 더 좋아하고 기뻐해라.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각자 알아서 기도하다가